예, 오늘 우리는 함께 요나서 요나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요나. 예. 그렇죠. 요나 하면 이제 큰 물고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그래서 요나 이러면 이제 큰 물고기,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상어였는지, 고래였다면 어떤 고래였는지,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많이 논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따지고 뭐 그럽니다. 여러분 요나는 참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를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지만 많이 듣는 것만큼 그 정확한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모른 채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저 큰 물고기 이야기로 끝내기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척 깊고 풍성합니다. 더하여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신자의 질문,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과 같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그냥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이야기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품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전체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분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 요나서는 전체가 48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48구절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48구절 중에 총 39번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원문을 보면은 좀 더 명확합니다. 원문으로는 전체가 44구절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가 25번, 하나님이 13번, 모두 38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도 전체 48구절 중에 39번, 원문으로도 전체 44구절 중에 38번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모든 구절에서 이 요나의 거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큰 물고기 이것만 기억에 남으면 이제 요나를 잘못 읽은 겁니다. 요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요나죠. 요나가 91번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서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주인공은 요나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 요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요나서를 가리켜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2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요나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 니느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니느웨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요나, 하나님 앞에 선 니느웨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 자신, 니느웨와 같은 우리 자신을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나와 같고 바로 그 니느웨와 같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우리가 요나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회당에 모여서 이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한 명이 요나서를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서 낭독이 끝나면 그 회당에 있던 회중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요나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어떤 모습? 요나의 어떤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고 요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우리가 요나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경건하고 선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록하고 있는 요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매우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악한 일을 반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자,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세움받은 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합니까? 자, 다 듣고 계시죠? 예,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벌써 조시면 안 됩니다. 이제 5분 했는데요. 예. 여러분 어떨까요?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받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기뻐야죠.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선물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신가요? 정말요? 예?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항상 즐겁고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신가요? 예. 이 반응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솔직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달고 재미있는 일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아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마다 즐겁고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 마음에 걸려서 넘어질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지식, 모든 관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지금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의 신앙, 그리고 요나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기에 요나가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말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범죄와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범죄와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범죄를 아셨고 그 범죄를 아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정죄와 심판의 경고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거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나라였는데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매우 잔인하고 매우 흉폭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였고 전쟁을 할 때마다 매우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으며 잡아온 포로를 매우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쭉 읽다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게 아주 거북할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휩쓸고 간 곳은 참혹한 전쟁의 참상만이 남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수르를 가리켜서 테러 국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공포, 살인, 살육, 참혹함만이 남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나훔, 이 뒤에 있는 나훔을 보게 되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훔에 나타난 이 니느웨는 피의 성읍입니다. 피가 넘쳐나는 성읍, 살인이 넘쳐나는 성읍이고 창기가 넘쳐나는 음란한 성읍입니다. 죄가, 악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 이러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도덕이 없고 범죄가 가득한 그런 나라, 그런 도시가 아수르 니느웨였습니다.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불구대천지 원수죠.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아수르이고 그 아수르의 심장이 니느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더럽고 잔인한 땅에, 그 악하고 두려운 땅에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2차 대전 때 유태인이 독일, 그것도 베를린 한복판에서 히틀러의 악행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동경에 가서 일제의 만행을 질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양 한가운데 서서 북한 공산정권의 악행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위험하고 어려우며 결코 쉽지 않은, 참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도 원수를 향하여서. 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의 행을 결정하지 못하고 도망간 것은 여러분 단순히 자신의 안전, 자기의 목숨에 대한 염려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그저 살고자,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니느웨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시고 그 심판을 경고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에 따라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니느웨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요나는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치고 선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니느웨, 초강대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변방의 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도시 한복판에 서서 니들 잘못했어, 너희들 망할 거야, 고함을 지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듣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서서 강남 사람들 다 망했어 이러고 당신들 죄 지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어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서 있네 이러고 그냥 다 지나가죠. 그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나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니느웨였고,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행을 거부한 것은 바로 이 만에 하나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서 역사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게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왜 싫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이걸 왜 싫어했을까요? 이방인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이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왜 싫어했냐면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아야 한다라고 요나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습니다. 저 악하고 더러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복은 누구만 받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받고 화와 심판은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요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고, 그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관점, 곧 신관이자 신론이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신념이자 양심이었으며, 그것이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는 아수르는 저주받고 멸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봐도 아수르는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을, 용서를, 회개를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진 신론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양심으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거부한다고 해서, 요나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론, 요나의 신학, 요나의 생각, 요나의 신념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하십니다. 요나가 이를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은 딱 이 컵의 용량만큼이죠. 여러분, 이 컵을 가지고 나가서 양재천의 물을 여러분 여기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죠. 한강의 물을 여기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물을 이 컵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가리켜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한한 그릇에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도 우리도 지식과 삶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유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유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우리의 지식에, 이 유한한 우리의 생각에 영원하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믿음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생각, 자기가 품고 있었던 유한한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자 요나는 거기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은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요나가 지금 조용히 묵묵히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요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도망을 가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도망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피하다, 도망가다, 탈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망가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할 때에 이 도망가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걸까요? 이 예가 좀 적절치 않은데, 지금까지 사귀었던 모든 관계,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친구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친구,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 나갈 때에 이 도망가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결정한 것이 여러분 그냥 잠시 이 상황을 피하자,
잠시 이 상황을 넘어가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요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너무나도 중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그가 길을 나선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당해도 시원치 않을 저 니느웨에 구원의 기회, 회복의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복과 은혜는 이스라엘만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만 받아야 하는 복과 은혜를 저 더러운 아수르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믿음, 자신의 지식, 자기의 신념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하나님, 곧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신관과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경험을 하셨다 하여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이 반응이 맞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복을 주십니까? 진짜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왜 원망하시고 왜 불안해하시고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세상도 여러분 그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항상 선하고 공정하고 바른 일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궁한 복을, 하나님의 원수는 심판과 화를 즉각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받아야 하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정말? 갸우뚱할 때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 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진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우리에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고 심각하게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세상에 휩쓸려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우리는 이 의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아픕니까? 그때 우리는 이 의문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이토록 모진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앞에 납득할 수 없는 정의의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는 또 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도 권성, 징악,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공의 중에 공의이시고 사랑 중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데 어떻게 저토록 악한 자들은 흥하고 의인은 망하는 일이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의인이 고통당하고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재난이 왜 닥치냐라는 것입니다. 왜 질병은, 고통은, 범죄는, 악인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전쟁은 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고 내 옆 사람에게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서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고통과 정의와 선악의 문제에 대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더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내 신념과 충돌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이해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되지 않은 현실이 충돌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꺾어지고 내가 넘어지고 그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알던 그 하나님 아닌가 보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내 신념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신관과 일치하는 하나님을 찾으러 우리도 길을 나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계신 신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 모든 신자는 모두 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읽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관, 여러분 어떤 신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신관, 그 신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 그 신관이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진이라고 하시죠. 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3번 하면 펑 나타나서 소원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세상 종교가 말하는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에다가 하나님, 그 신에다가 예수님, 그 신에다 성령님 이름만 붙여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어디에 걸린 걸까요? 요나가 우상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러이러해야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믿었던 신학이, 그가 가졌던 신념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거짓 지식들, 그 모든 우상들은 무너집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 1장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는요, 여러분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이 가라라는 이 가서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올라가라입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요나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어떻게 하죠? 내려갑니다. 요바로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갔습니다. 자, 배로 내려간 요나가 어디로 내려갈까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간 요나가 어디로 내려갈까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간 요나가 어디로 내려갈까요? 저 깊은 심해로 내려갑니다. 저 깊은 심해로 내려간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스올, 음부, 죽음의 고통까지, 죽음의 어두움까지 요나가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난 요나는 빛을 보지 못하고 더 깊은 어둠으로, 죽음의 어둠으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빛을 보며 하나님을 버려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서 진리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요나는 그렇게 죽음의 어둠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 이 어둠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신념과 내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붙들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보다 깊은 그 영적 어둠으로 내려앉고 맙니다. 점점 더 깊게 넘어가고 깊게 내려가고 어두운 가운데 점점 내려가서 빛도 보지 못하고 생명도 보지 못한 채로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과 의심이 우리 안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 우리 영혼은 깊은 어둠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거 좋아 보이죠? 그거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지식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신념을 더 위에 두는 것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요나처럼 깊은 어둠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셨습니까? 이 요나 전체의 결론을 미리 당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깊은 바다, 그 깊은 곳에 빠졌던 요나를 끄집어내어 다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올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았던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며, 내려갔던 요나를 다시 올라가게 하셨고, 거부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익,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무지와 불신과 의심에 어두워 갇혀있던 요나를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하여 밝은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두움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주 어둡죠? 설교가 암울하시죠? 안 그러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어둡습니다. 암울했어요. 부정적입니다. 어둠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실체였고 지금 우리의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햇볕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심의 은혜, 그 빛의 은혜, 그 진리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